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폈지요.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화합, 곧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정신을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어떻게 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앞부분과 맥락이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열고 있습니다. 사랑할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장에서도 여전히 그 내용을 그대로 끌고 와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지난주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혹은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사수하고 고수하기 위한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2장 1절에서는 기독교의 신앙 원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원리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복음답게 사수하고 지키기 위한 기독교의 핵심 원리, 신앙 원리가 무엇인가를 2장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요. 이 부분은 굉장히 해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영의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If I 혹은 주어를 you로 달고 if I 혹은 you in any way, 내가 어떤 면에서든 어떤 식으로든 너희들이 어떤 측면에서든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서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두 구절은 의미상 주어가 I라고 할 수 있죠. 바울 자신입니다. 그리고 뒤에 두 구절은 주어가 you, 빌립보 성도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1절과 2절은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식으로든 어떤 면에서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을 하거든. 그리고 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에게 위로가 되었거든. 그런 의미지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은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교제가 있거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나 자비를 경험하거든. 아멘이라고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곧 2절 이하의 내용을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을 주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내용을 살피는 거죠. 권면이 뭡니까? 권면은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할 일과 관련되어서 다 이르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수많은 권면을 해왔지요. 그러나 직접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그들과 함께 직접 사역을 할 때에도 수많은 권면을 그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자신이 그들에게 하는 권면이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바른 권면이거든 반드시 듣고 다음 내용을 반드시 듣고 행하라, 그런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장 1절을
기독교의 신앙 원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을 권면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을 하셨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견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될 분명한 권면의 내용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견과 내 판단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내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권면이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권면이거든 2절 이하의 내용을 반드시 듣고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의 첫 번째 신앙 원리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 어떤 식으로든 위로가 되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먼저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이런 시사점을 주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의 위로가 사랑에서 발효된 위로다 그런 뜻이지요. 네 위로가 사랑에 의한 위로가 되었거든 그런 뜻이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나의 사랑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위로가 되었거든 나의 요청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라. 즉 2절 이하의 반응을 반드시 보여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율법주의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왔어. 그들에게 믿음에 뭔가를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 라고 가르친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르지 아니하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 고난은 너무나 심각했고 또한 그들의 위협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 내용 이미 살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위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의 무슨 위로, 예수의 사랑 가지고 바울이 받은 그 예수의 사랑 가지고 이들을 위로하는데 그 위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은 이 위로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분이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위로가 어떤 위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위로해 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넘치고 넘칠지라도 그 위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과 깊은 관련이 있고 우리의 위로는 아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부활 그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그 위로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위로였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살아나는 다시 일어나는 위로였습니다. 그 위로가 바로 그리스도의 위로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 위로를 너무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하는데 그것이 사랑의 위로가 너희들에게 되었거든 반드시 2절 이하의 내용을 지켜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위로 고난 있었습니까? 그 고난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오.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가 받은 그 고난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더한 하나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내가 받은 그 고난만큼 아니 더 심각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절대로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랑의 위로가 너에게 있었거든 2절 이하에 말하는 내용을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 원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위로는 사랑의 위로여야 합니다. 위로한답시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위로한답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건드려서 상처를 주는 위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하는 위로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원리입니다. 우리 위로도 그런 위로가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독교 신앙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기독교 신앙 원리 세 번째가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주어가 너희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어가 주어집니다.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성령으로 말미암은 무슨 교제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교제는 교제인데 그 교제를 어떤 교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제, 성령에 의한 교제, 성령으로 만들어진 교제, 성령으로 생성된 교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의 다른 조직과 모임과 절대적으로 구별시켜주는 차이점이지. 우리의 모임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교제는 성령이 만들어낸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생성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교제가 만약에 그런 교제라면 내가 2절 이하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반드시 지켜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성령의 교제 맞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제하는데 그 교제가 인간적인 수준에서 인간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인간적인 성공담, 인간적인 이야기 그렇게 나누는 그런 교제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자아내는 그래서 성령에 의한 성령이 만들어내는 성령에 의해서 생성된 그런 교제입니까? 우리의 교제는 성령님이 만들어낸 교제이어야 합니다. 세상 잡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담을 늘어놓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여서 건강 이야기하고 자녀 이야기하고 잘된 이야기하고 그런 교제가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교제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과 늘 연결시켜서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일들을 함께 나누며 공감하며 위로받는 그런 교제가 성령에 의한 교제지요. 그런 교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세 번째 원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마지막이 뭡니까?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긍휼이나 자비를 경험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지. 또 이 말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긍휼과 자비인데,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존재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너희들이 경험했다면, if you in any way,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경험했다면 내가 2절 이하에서 말하는 내용을 반드시 듣고 행하라, 그런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이 동일한 말처럼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이들은 풍성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거든. 2절 이하에 그 신앙 태도와 삶의 모습을 보여라, 이런 기독교 신앙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요청에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군면, 사랑의 기록, 성령이 만들어낸 교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있거든,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 2절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지. 우리 2절과 3절,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4가지 신앙 원리를 가지고 어떤 마음 태도와 삶을 견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이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주되게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강조하고 있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연합입니다. 연합. 화합입니다.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화합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어기고 난 다음에 죄를 범했지요. 그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불행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또 뭐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 내용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을 부를 때 아담아 아담아 라고 부를 때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어섬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창세기 2장에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하와에게 자기 아내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내 하와는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귀한 존재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다 어기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었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아담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킵니까?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의 연합이, 화합이 깨어진 거지요.
하나님과의 화합이 깨어지면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하나님과의 화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연쇄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제 사람과의 연합과 화합, 단절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이웃과의 관계,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다시 그분이 아담과 하와 그에게 그를 창조했을 때에 그들에게 있게 한 바로 연합이지요. 먼저 하나님과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 단절된, 죄로 말미암아 다 단절된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내십니다. 다시 연합을 이루어내시죠. 그 연합을 이루어낸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또 어떤 역할, 어떤 영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사랑과 연합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다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몸이 지체된 이 교회 안에서 다시 이루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영혼 속에서 있게 한 뜻은 바로 화합입니다. 그분과 연합을 다시, 화합을 다시 이루어내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것이고 인간과의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영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작정하신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이제 분열과 갈등과 깨어짐과 파괴의 본성을 거스르고 연합과 화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화합이 없지요. 분열과 갈등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제가 너무 자주 인용해서 자주 이런 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운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는 실상 아닙니까?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지 못해서 그렇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그렇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들과 다름이 없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실망하고 우리에게 비난의 그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우리에게 추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화합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다 깨어버린 그 화합을 다시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이루고자 했는데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 안의 화합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참된 성도라면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거센 물결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수하려고, 복음을 사수하려고 온갖 예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연합, 화합 또한 고수하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이 차고 넘치도록 애쓰고 수고할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화합은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기독교 신앙 원리 네 가지, 그 원리 하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삶의 태도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화합하려고 하십니까? 분열과 또한 갈등, 이것은 또한 깨어짐, 이것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화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담의 본성은 모든 것을 깨어지게 하고 또한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러하지 않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인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속성이 누구의 속성입니까?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나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아비입니다. 그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요. 예수 알기 전에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타고난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거스르라. 지금 그 말하고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 본성을 거스르며 거역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화합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분이 중지대가 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피를 들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과의 화합을 이루어내셨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화합을 이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낸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잖아요. 화합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 본성이 아닌 화합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낸다는 것은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대로 그분과 연합된 자 안에서 그대로 우리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 화합을 이루어내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화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등과 또한 온갖 분열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속성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이것은 분들이죠. 이것은 육체의 일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화합이 없다. 여전히 시기하고 분쟁하고 부흥을 낸다. 당을 짓는다. 분열한다. 그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화합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은 화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뭘 공부합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라는 말로 성도들의 연합과 화합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지요. 이 사실이 바로 바울이 1절에서 힘주어 강조했던 성도의 네 가지 신앙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견지하고 가져야 될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수많은 조직 가운데서도 화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피스메이커로 거기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분열과 조장이 있는, 또한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피스메이커로 예수님이 우리의 화합을 이루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합을 이루었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분열과 조장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있는 이 모든 조직사회에, 이 한국 땅에 여러분이 가는 곳 곳곳마다 화합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화합과 연합, 조화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뜻을 합해야 한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사실 빌립보 교회 안에 화합은 어려웠습니다. 빌립보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인종이 살았습니다. 다양한 부류가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삶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빌립보시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자식 옥감 장수로서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첫 번째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꽤 부유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습니까? 귀신 들린 노예 소녀였습니다. 점을 치기 위해서 주인이 그 여종에게 점을 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게 했던 그 노예 소녀, 그가 또 이 사람은 아마 그리스 사람일 거라고 많은 사람이 추측하는데 그가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인으로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일하고 있던 가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인종이 달랐습니다. 종교가 달랐습니다. 배경이 달랐습니다. 민족이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화합은 어려웠지요. 화합은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 안에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복음을 사수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화합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금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성도들 간의 이 화합과 연합과 조화를 이루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먼저 교회 안에 이런 화합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인데, 먼저 소극적인 측면으로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먼저 있어야만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이 뭡니까?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다툼은 이기적인 야심에서 비롯된 방파심입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야심은 교회 공동체의 공동의 성과 유익을 깨뜨리기 때문에 조화와 일치와 연합을 방해하게 되죠. 허영이 뭡니까? 공한 견해를 말합니다. 공한 견해, 거짓이지요. 착각이고 오류지요. 따라서 허영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바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허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허영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탐하고 이유 없이 자만심에 빠질 뿐만 아니라 항상 망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과 자꾸 경쟁하려고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의 연합과 화합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기적인 야심에서 비롯된 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공허한 견해를 가지고 타인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경쟁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마음을 먼저 버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소극적인 측면이죠. 화합과 일치와 조화는 허영과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다툼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 간의 화합과 인합과 조화를 이루려면 적극적으로 이제 뭐 해야 되는가? 다툼과 허영 부리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조화와 인합과 일치, 인합을, 화합을 이루려면 뭐 해야 되는가?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언행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이기고.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화합을 이루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명예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을, 겸손의 품성을 자신에게 입히는 것은, 내가 겸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너무 자신에게 마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렇게 부자연스럽고 거북스럽습니다. 겸손은 원래 우리에게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겸손은 전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타고난 본성과 거스르는 것입니다. 타고난 본성과 거스르는 것이요. 인간의 본성은 겸손과 전혀 거리가 먼 것이지요. 화합도 마찬가지지만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보편적으로 겸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대 바울이 살던 이 고대 건동 지방에서는 겸손을 굉장히 좋지 않은 미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 그러면 왠지 남에게 굴뚝하는 모습, 굴복당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너무 힘이 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비춰진 품성이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 앞에서 겸손하고자 한다면, 겸손하면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남이 나를 억누르고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들은 겸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 본성을 거스르고 겸손하라, 겸손하라, 시대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그 시대적인 상황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겸손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합을 이루는 적극적인 모습이다. 겸손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 교수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서 그런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저는 그냥 배우고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지식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했을 때에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알고 난 다음에 뒤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그 사람 너무 겸손하다. 몰랐다. 서울대 나왔다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다는데, 지금 서울대 교수라는데, 그때 우리에게 무슨 말 했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나는 아는 것도 없다고. 나는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겸손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겸손, 화합을 하려면 겸손이 필요한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두 가지로 말하지요. 하나는 뭡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이기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이기는 것. 아까 그 서울대 나온 사람, 박사학위 받았다는 그 사람, 그래서 지금 서울대에서 교수하고 있는 그 사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은 아닐 겁니다.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보다 더 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영과 다툼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바울의 이 말은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지고 또한 뒤처져지고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누구입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진 자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될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한 일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에게는 겸손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이 있어지지. 그것이 바로 겸손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그 지점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삶을 보고 자신의 행위를 보고 자신의 지식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보고 자신의 느낌을 보고 자신의 모든 삶을 보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능력 아니다. 내 지식 아니다. 내 경험 아니다. 그런 인식을 가질 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또 한 가지 더 뭐라 합니까? 4절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게 바로 겸손이지.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사실 우리말 성경이 헬라 성경의 그 본문 내용을 그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의 뜻은 자신의 관심사와 유익보다 그것을 내가 먼저 내 관심사와 유익을 먼저 돌볼 뿐더러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와 유익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관심사와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말 제대로 번역을 살지 못했지요. 헬라 원문은 내 일도 돌보고 남는 시간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런 뜻으로 비치는데 헬라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유익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관심사와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됩니까 여러분? 먼저 내 관심사와 내 유익이 뭔지 아닙니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리고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지금 저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다. 너 관심사와 유익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관심사와 유익을 먼저 귀하게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그것이 있어야만 화합과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겸손은 그렇게 본다면 개인적인 품성이지요. 이 기독교 4가지 신앙 물리를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삶 속에 견지하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개인적인 품성,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화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겸손이 있어야 하죠. 또한 복음을 사수하고 기독교 신앙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품성이 뭡니까? 화합이 있어야 합니다. 이 2가지가 겸손과 화합, 내 개인적인 품성인 겸손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이 화합이 있어야만 저 꼭대기에 있는 2장 1節을 말하는 기독교 신앙 원리가
제대로 구현되고 제대로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본성은 이제 예수 안에서 깨뜨려져야 합니다. 허영과 다툼을 일삼았던 우리들, 시기와 질투가 우리에게 적당한 옷이라고 입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이제 그런 허영과 다툼의 옷을, 분열과 시기와 질투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새 사람을 덧입어야 합니다. 과거에 입고 있던 그런 옷은 이제 새 사람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화합을 이루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정말 성령 안에 있는 교제를 이루고 또한 사랑의 미로 이루어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권면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